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를 번역한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인했고, 오늘서부터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인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또 시간이 또 되어지면 그 다음 주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선지자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죠. 오늘 여러분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21절과 23절을 연결시켜 주는 게 22절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 이름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면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약속이 예수고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포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읽어내고 성경이 나를 조명하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죠. 순종도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내시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도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신 건데 여러분들이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바꿔요. 여러분들의 순종이,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목회자의 순종이 시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순종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한계 없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순종할 거야 정해놓고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들을 못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해놓은 한계를 정해놓은 순종이 아니라 무작정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배경은 내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분이 그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응답과 은혜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성전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셨어요. 순종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한계가 없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이 순종과 믿음의 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니 내가 예수 이름을 불렀는지 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언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드러날 때만 예수 이름 불러요. 여러분, 내가 절망할 때만 예수 이름 불러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만 예수 이름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작이 이제는 여러분 예수가 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애칭으로 불려지게 돼 있어요. 사랑해서 불려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만 불러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구덩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처럼 절망이 와야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예수가 이제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돼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 주님이라는 게 확인돼서,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가십시다, 주님 내 손을 잡고 가십시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다.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가 누려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름은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지금 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작정 기도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작정 기도는 여러분 새벽 작정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해요. 세일에 동안 3주 동안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전이 왜 필요하죠? 예배가 없으면 성전이 필요 없죠. 예배 안 하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건 여러분 그건 벽돌이에요. 건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실까요? 예배할 때 성전을 주세요. 예배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나눠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수목금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집중 기도를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2주 동안 계속 기도했던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집중해서 3일 동안 기도할 거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수요일 날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순종이 인생을 바꿔요. 순종이. 여러분들 순종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은혜교회가 제가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지금 성경금이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분 한 분 처음에 순종해서 시작한 건데, 그게 결단하고 집중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터키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시작하면 여러분 한 200만 원 정도 우리가 한 달에, 제가 볼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성경금 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들어가면. 그럼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여러분 20% 성교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헌금의 20% 정도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0% 90%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의 순종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예배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성전은 가득가득 모여지기 시작해요. 누군가 기도의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 임마누엘 이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사역 이제 한 몇 주 동안 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정기도 할 때는 우리가 주일 2부 예배에 하는 그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새벽에는. 그래서 우리가 한 20주 동안 해야 될 거를 그 3주 안에 그거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만 올라가고 이렇게 많이 모여지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죠. 많이 모여지는 그 카톡방에는 안 올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유튜브로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 방에도 녹음만 올라갈 거예요. 녹음만. 유튜브 그 새벽에 유튜브 하는 그 시간에만 올라가고 유튜브를 다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깨어서 잘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은 말씀과 성령으로 해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역이 뭐라 그랬죠? 돌아오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뭐죠?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는 죄에 붙잡힌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왕으로 오셨죠? 사탄과 지옥의 원수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탄과 지옥에 붙잡힌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적인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을 경멸하셨다니까요. 죄를 경멸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죽음을 경멸하셨다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목소리 많이 나가서 죄의 뜻이 뭐예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관역은 뭐가 돼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역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관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관역으로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모르면 관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면 관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에게 다 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관역을 놓쳐버렸으니까. 어느 순간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어지고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경멸하는지 이 죽음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단어는 있는데 생명이 없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통함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려면 죄를 먼저 만나셔야 돼요. 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겪지 않고서는 죄를 체험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죄는 없어. 예수를 믿는데 사단은 없어. 사단은 그냥 삶의 방편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거지 영적인 실상을 몰라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 자녀를 몰래에게 끌고 가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종교로 끌고 가는 그 영적 사실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똑같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자는 티가 여러분들에게 나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을 도덕과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그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목적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돼요. 저도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의 비밀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인데 그 관계 비밀을 연결시켜 준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고 왕은 다스린 자예요.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 기름 부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 돼요. 전부 다 기름 부어야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누려요.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자로 여겨졌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자로 여겨졌어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역대상 16장 22절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가 귀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자꾸 썩어지는지 아세요? 목회자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위에 도전하면 여러분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 사도들은 여러분 눈으로 볼 때 겉모습을 볼 때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존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부였어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어요. 사람들 보기에 존귀한 모습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목회자를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관계가 어그러지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누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면목 속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통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돼요. 그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장로님들이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보다 앞서가시면 우리 후대들이 그 순교의 비밀을 가지고 쫓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영적 질서가 우리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자로 부른다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들인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세 종류의 선지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꿈꾸는 선지자. 누구죠?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권능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하는 선지자,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아멘. 선지자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예수를 말하는 자예요.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적 사명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지금 방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 이야기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을 계속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선지자 중에 참된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참된 선지자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이 예언자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 말해요. 참 선지자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아멘. 17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왜 참 선지자냐? 아버지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되세요. 특별히 여러분, 인간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세요. 영원 전서부터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일찍이 하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었어요. 아멘. 말씀이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대언했지만 말씀이 직접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안에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뭐냐?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선지자적 사명.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며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지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요한일서 2장 6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해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을 어디에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셨어요. 그 선지자적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선지자였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 말씀과 연합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과 내가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말씀에 점령당하면 말씀이 말씀을 증거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말씀이 시작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에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다 뭐죠? 말씀 사역자요. 전부 다 말씀 사역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 선지자를 말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전부가 말씀 사역자요. 말씀 사역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은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지학교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주은혜교가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선교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대안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신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관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관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정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서 선교원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주님께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대안학교,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 이게 지금 노예에서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 지금 이제 모집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다 참석하세요. 여러분, 선교를 위한 신학교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선교만을 위해서 세워진 신학교. 아멘. 왜 장로님들 아멘들 안 하세요?
토요일 하고 주일날 가는 거예요. 아멘. 또 아멘 안 하시네. 설교하다 그냥 들어갈까 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순종이 역사를 바꾼다고요. 역사를.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디 가서 죽으실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죽으셔야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웬 아멘을 하다가 안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민웅 장로님도 신학교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수업료도 안 비싸요. 1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꿈을 꿨었어요. 어떤 꿈을 꿨었냐면 이게 내가 좀 모자라지만 저희 가지고 있는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요번에 여기 제가 모세오경 가르쳐요. 모세오경. 잘 하지 못했겠지만 저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서부터 우리 교회 신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 좋은 대학교 뭐 실력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 자들이 모여져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응답들이 나올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말씀 운동. 하나님의 갈망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 만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누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는 걸 끝내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돌파하는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붙잡혔냐? 문제 해결. 여러분 복음 문제를 돌파하는 거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돌파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 세우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냐? 하나님 만나는 말씀 운동이 없으면 현장에 우상, 미신, 잡신, 허무 끝없는 방에 사로잡혀요.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누리는 말씀 운동의 비밀을 못 누리면 교회와 후대가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청빈운동, 구제운동에 빠지게 되고 답이 없어 마음의 시기, 질투, 상처, 원한 적이 싹 쌓여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누리면 여러분들 안에 상처만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못 누리는 만큼 흑암의 배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말씀은 하나님 누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돌파하는 말씀 운동이 없으면 갈등, 고민, 끝없는 미궁, 염려, 불신에 휘말리다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자 세우는 말씀 운동이 없으면 불신앙하게 되고 패거리가 형성되어지고 복음이 아닌 종교생활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교회에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냐? 말씀 운동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어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가요. 관역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교회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멘. 또 아멘 줄어들어. 아멘. 여러분 즉각적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즉각적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내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우리 주내교에서 후대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교사들이 세워져야 되고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기름 부은 정말 중요한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근데 시작이 뭐라고요? 한계 없는 순종이에요. 한계 없는 순종.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